시편 5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감사를 올려드린 다윗의 간구이며 찬양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찬양하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길 원한다, 기억되길 원한다라는 여러분 그의 참 바램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이력서를 우리가 작성한다면 다윗을 여러분 어떻게 그의 이력을 적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동,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 세상에서 늘 전쟁에 나가면은 언제나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늘 성공하고 승리하는 장군, 가장 아름답게 노래했던 시인, 이번에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미국의 가수 밥 딜런이라는 사람이 받았대요. 아마 50년대 60년대 생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분 노래 굉장히 많이 듣고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무튼 노래하는 시인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다라고 이제 늘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대단한 상을 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노벨 문학상은 그가 받지 않았을까, 받아도 2번 이상은 받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은 참 대단한 시인이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중에 참 그만한 미인으로 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참 빠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그는 자기를 내세울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정말 제일 위대한 왕이었다, 나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었다, 나는 이렇게 잘생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나를 좋아해 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나도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에게는 다윗 같은 은혜가 없다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다윗이니까 그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윗이니까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하면서 자신의 넘어짐, 자신의 믿음 없음을 다윗을 보면서 정당화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은혜도 없고 그러한 사랑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윗같이 행할 수 없어서, 내가 다윗일 수 없어서 참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윗일 수는 없죠. 하나님이요, 누구나가 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스라엘 중에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왕으로서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오늘 저에게는 또 목사 손진수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는 녹원교회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으로 세워질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는 모습이 다들 다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윗일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같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중심은 그 본질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사랑받은 것 같은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데 내게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만큼 나에게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환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다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다윗처럼 되기를 바라진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윗처럼 행동하길 여기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사모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런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9절의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 남쪽 하길라 숲을 요새에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근방에 살고 있었던 10사람들이요,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낯선 그들이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이 숲을 요새에 숨어 있으니까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하고 밀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다윗을 잡는데 우리가 앞잡이 노릇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요, 막 사울에게 잡힐 뻔한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죠. 성경에는요, 이름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이 없이 어떤 사람이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찾아갑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사울이 10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신을 잡으려고 지금 저 밑에까지 왔으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이 황급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자리를 피하게 돼서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되죠. 다윗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우신 것이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구원 주심을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편 3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상황이 그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사울이 그를 사냥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턱 밑에까지 추격해서 조금만 있으면, 손만 뻗으면 다윗의 목덜미를 이렇게 낚아채서 저 죽음의 구렁텅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도망다니는 일이었는데 그 잘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내 생명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손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할 때, 저 포악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에게 진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에게 그 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말머리를 돌려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다윗은 이 귀한 감사의 찬양, 오직 나의 도움이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을 오늘 54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을 때 성도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감사하느냐? 내게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은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54편의 말씀을요, 우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나를 치유하는 저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마침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찬양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과 감사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언제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립니까?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로부터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는, 쫓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구원을 노래하게 되고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빌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환난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요, 감사의 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어졌을 때요, 마침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됐을 때요, 전셋집 이렇게 10년씩 20년씩 전전하다가 마침내 참 분양받아가지고 비록 작지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딱 얻게 됐을 그때요, 우리 아이들 대학에 이렇게 참 실력도 안 되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딱 합격했을 때요, 예, 그때도 감사하죠.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진실되게 감사가 내 입에서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이렇게 뚫고 나올 때가 언제냐? 내가 힘이 들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때에 고난의 한가운데를 뚫고 이 구원에 대한 간구가 터져 나올 때 진짜 감사가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감사는요, 다른 단어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요, 이게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요. 다른 말이지만 동의어라는 겁니다. 구원과 감사는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잖아요. 지금 있는 어려움과 근심의 문제에서 참 힘들어서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괴로워하는 그 일들로부터 참 위로받고 해방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의 노래를 보니까요, 다윗은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이 낙헌제로 내가 주께 제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낙헌제는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내가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면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이 낙헌제는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서원이나 의무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려라 형편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있죠.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 서원의 예물은 이런 것을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낙헌의 예물은 뭐냐? 그런 의무나 서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한 것과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8일이 있다가 할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 예물을 뭘 드리고, 아이를 위해서 뭘 드리고, 그리고 엄마가 또 출산한 것을 위해서 또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어떤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는데 낙헌의 예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 때 드리는 게 낙헌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를 우리가 출애굽기 36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과 폐물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렸는데, 그때 그게 바로 낙헌의 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은요 어떤 규격이나 형식, 꼭 이러이러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짐승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물질이든지 간에 부정한 것만이 아니라면, 율법에서 금지하는 그러한 부정한 짐승이나 혹은 물건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슬쩍한 그런 물건 같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들, 재물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니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액수에 상관없이, 재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낙헌의 예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광야 수풀이나 혹은 동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냈잖아요. 수풀 요새라고 말씀드렸지만 요새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수풀이 우거진 곳에 아마 짐승이 살던 구덩이 같은 움막, 동굴 같은 거 여럿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곳을 요새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처럼 값비싸고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내가 낙헌제물로 여호와께 제사하리이다, 하나님이 구원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드렸던 그 예물이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온 마음과 자신의 생명을 대변하여 드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라고 시편 119편을 노래하는 그 기도자, 찬송자가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원 제물이 낙헌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제물. 근데 어떤 자원 제물이라고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래요. 이 119편 108절을 찬송한 이 기도하는 사람도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형편이 굉장히 다윗만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적어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궁색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낙헌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는데 드릴 게 없어요. 비둘기 한 마리 살 돈도 없고, 그리고 그 고운 가루를, 이 비둘기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가루를, 곡식의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입이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내 입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고백, 진실되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나는 지금 비록 물질적으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을 낙헌의 예물로, 내가 드리는 자원의 제물로 감사의 기도로 주님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낙헌제의 예물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가 다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물이요, 우리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게 담긴 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내가 드리는 그 예물이 액수와 관계없이, 여러분 뭐 크고 작은 것과 관계없이, 세상의 가치와 관계없이 정말 내가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간절히 은혜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물이 가장 귀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가 감사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여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그 예물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 예물을 통하여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한 감사의 예물,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미래의 구원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미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마지막 7절 말씀,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받고 다윗을 사냥하려는 이 원수들이 모두 공의의 심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시편 54편을 다윗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송했을 때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모든 환난에서 다윗이 벗어났습니까? 정말 다윗을 사냥하려고 하는 다윗의 원수인 사울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날 모르는 낯선 자들, 나를 대적하는 십사람들과 같은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진 다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가까스로 한 번 위기만을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모든 환난에서 건짐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요, 십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기회만 되면은 사울에게 잘 보이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호시탐탐 다윗이 뭐 하는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여러분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요,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니까 아직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보응의 공의를 받을 그 미래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든 이 환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지겹게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이곳에서부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신원하여 주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분명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이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 오늘 지금 현재 나의 것으로 보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미래에 대한 이러한 소망, 미래에 대한 이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오늘의 것으로 갖게 되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게 되면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은 내가 여전히 도망다니는 상황이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 힘들고 아프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사업의 문제들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나는 밤마다 참 약을 먹어야만 잠을 잘 수 있고 참 근심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그 구원을 믿게 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처럼 노래하게 되면 앞으로 오게 될 그 분명한 그 구원을 오늘 내 것으로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노래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가지고 제사한 것처럼 오늘 내 입에 예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 주심을 감사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미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심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